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 2023년 제목은 부모 공경의 두 가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키면 자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준 것, 그 생명을 주셨고, 둘째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이 두 가지 선물은 매우 소중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 또 돈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꾸짖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고, 효도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부에도 제가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쟤는 설교 2가 이런 2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어떤 설교문을 읽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출시한 구글 AI 와드에게 어버이 주일 설교해줘 라고 쳤더니 나온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으로 베푸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또 글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신문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내 나이 이쯤 되고 보니 부모님 생전에 다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날마다 업어드릴 것 같다. 또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한치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릴 것이다. 그런데 잘해드리려고 해도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그저 먼 하늘만 쳐다볼 뿐이다. 효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방금 읽은 그 내용은 2022년 5월 3일 불교신문 어버이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과연 교회가 어버이 주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불교에서도 말하고 이슬람교에서도 말하고 또 AI조차 아는 그러한 부모의 공경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사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막 효자, 예화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내가 부모님께 못한 거 막 눈물 흘리시고 교회에서는 그런 감정을 막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본문이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일반 계시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것들에게 나타난 일반 계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에서, 교회 예배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일반 계시 안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 나머지 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반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 계시,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 마음이 어버이 마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면 똑같이 부처님이랑 똑같은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제일 위에 보면 아빠라고 써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저를 두고 저의 딸이 한 2학년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저 그림은 제 방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인 저 아빠를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아버지 놀고 계셔,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빠를 왜 이렇게 놀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에게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난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장난을 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장난쳤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난의 3요소 뭐 이렇게 해서 받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입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녀가 받는 것은 입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과 가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말로 어떻게든지 막 때우면서 가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계속 했었던 이 행동의 패턴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자주 놀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저희 부모님께 받은 감사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부모님이 한국에서 들으시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때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저에게 해줬던 좋은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부모님은 특별한 게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뭔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토양이 되물림 되는 것이다. 재물이나 어떠한 재산의 되물림보다는 그 부모님이 매운 걸 보고 똑같이 하는 그 행동, 매운 것을 똑같이 못 먹고 음식도 똑같이 먹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의 토양에 대물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읽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일반 계시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원래는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토양의 대물림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토양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을 두 부류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었던 중요한 말씀인 10계명, 10계명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 자녀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10가지의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저기 밑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들과는 별개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10가지가 있으면 유독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5번 계명에는 다른 계명은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나와 있는데 5번 계명만큼은 지키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계명,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받는 두 가지 축복은,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네, 공경하십시오. 네, 지금 안 하는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합니다. 땅에서 장수합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받는 두 가지 축복,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일반 특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잘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됨의 정의가 우리는 뭔가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을 섬겼을 때 잘됐다, 내 자녀가 나를 공경했을 때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부모님 공경하다가 더 어려워진 분도 있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부모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녀의 잘됨은 부모를 닮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닮는 게 잘됨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동양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보면 부모가 나를 닮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부모보다는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한 고생은 안 하고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를 닮는다니 라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잘됨인가 안됨인가, 이런 우리가 헷갈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부모를 닮는 게 잘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됨이라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잘됨이랑 자식이 생각하는 잘됨의 정의가 달라요. 부모님의 잘됨은 내가 고생한 거 좀 덜 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차, 좋은 집, 걱정 없이 사는 뭐 이런 종류의 잘됨을 부모님은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식들이 생각하는 잘됨은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잘됨을 자꾸 강요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둘이서 잘됨의 정의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잘됨의 정의를 하나님 안에서 정의한다면 결국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잘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것을 잘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주일에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맡길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힘듦을 유독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내면의 아픔과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것을 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잘됨인 것이죠. 돈 많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고난이 없는 인생, 행복한이라는 그 인생을 그 자녀가 갖게 되면 그 자녀는 문제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잘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기쁨이라고 하죠.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AI도 알듯이 어버이줄에 효 사상이 잘됨을 물론 포함하지만 넘어선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본 자녀가 그 잘됨을 따라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잘됨이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서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요즘 배우는 그 레볼루션이죠,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사람이 됐다, 이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룹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룹 발표를 저희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놀러 와서 막 떠들썩하게 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그 진화론 요거 하는 거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발표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원 센텐스를 애드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다 발표를 잘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꼭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6학년 때 굉장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나? 아니,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지, 그걸 왜 학교 가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발표를 딱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천을 이렇게 남들이 들릴지도 않을 법한 말로,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마 반은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발음도 안 좋고 막 소리가 작으니까. 반은 그걸 들었어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던 이 초등학교에 사실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는 학교에서 당당한 학생이었는데 뭐 그렇게 우는 것을 아마 친구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로부터 지금 3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느꼈던 것은,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그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온 것이죠.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해 본 그 경험이 내 삶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 때 저도 참 속 많이 썩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희 부모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은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었으면 저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생각했던 저희 부모님은 42년째 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건축을 3번 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때 나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늦게 오는 부모님의 자녀는 항상 또 늦게 오고, 또 이런 식의 계속 대물림 되게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양의 대물림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잘됨의 축복을 저는 받았다고 확신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와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잘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주의를 지키는 건데, 뭐 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지키는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는지 진짜 한 번도 주일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저는 군대에 이제 가서도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휴가 때 군대에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 것들 훈련을 받았으니까.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지금 6학년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금토일 수학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여행을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카탈리나 섬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만약에 뭐 주말에 하는 활동이 있으면 금요일은 갔지만 토요일에는 돌아왔거든요. 근데 카탈리나 섬은 배가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하는 그 고민을 저희 아들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슬픈 눈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기도 여지껏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엔 안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딱 6학년이거든요. 그 마음처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안 갔어요. 그 전체 학년 중에 딱 2명만 안 갔는데 한 명은 부모님이 아파서 못 가네.
그리고 저희 아들. 근데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가는 그 활동을 그룹별로 하는데 그 그룹 모임을 하면서 너무 자기가 슬픈 거예요. 나는 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저도 부모로서 왜 자녀가 우리가 말하는 그 잘됨, 친구를 잘 사귀고 뭐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그 잘됨을 저는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잘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아이가 최종적으로는 안 갔어요. 그게 몇 주 전이었어요. 그 몇 주 전에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원하던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핸드폰을 사주면서 이제 뭐 사실은 보통 다른 애들은 더 일찍부터 있긴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사주면서 뭐라고 하면서 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줄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지 앞으로 기대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줬단 말이죠. 물론 그 아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이 제가 신앙을 잘 지킨다면 그 아이가 커서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미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해요. 지폐 뒤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 취임을 할 때도 성경 위에 선서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금, 토, 일 주일을 껴서 수학여행 가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저희 애들 반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되게 많았거든요. 누구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다 있거든요. 아무도 주일을 안 지키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안 보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잘됨의 정의. 한 5년 전쯤에 한국에서 그 교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주일날에 중요한 학교에 뭐 시험 이게 있으면 주일을 빠져도 된다라고 되는 것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중직자가 가장 많이 교회를 빠져도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중직자는 자녀들이 시험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라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기를 전해왔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너 교회 잘 다니고 잘 지켜야 되라고 하면 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잘됨의 정의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었고 주일에 더 중요한 돈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일단 잘됨의 정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커서는 당연히 부모님과의 잘됨의 정의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주일에 왜 여행을 가냐. 근데 거기에서는 종교를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제 또 저희 딸이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는 정식으로 좀 항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일정 나이를 넘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자녀를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소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자녀와 하나님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됨의 정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잘됨의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미국 남부에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더 온 세대가 함께 교회를 다닐수록 연령별 예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런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모임으로 하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 지금 이 LA 지역이나 형편을 보면요 뭐 애들이 여기 와 있으면 막 어른 예배에서 지루해서 막 몸을 뒤틀고 이게 예배냐 막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입었던 옷차림을 똑같이 따라요. 다 옥스퍼드 셔츠 같은 거 입고 자켓 입고 면바지 입고 구두 신고 여자들은 원피스 입고 무슨 뭐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나라고 했는데
평일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입으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됨의 축복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드릴 때 보이는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잘됨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도 짱짱하거든요, 그쪽은.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3대가 보통 교회를 다니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80대, 90세가 되는데 손자, 손녀들이 그분을 데리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침하고 아파하면요, 그 손자, 손녀들이 데리고 모시고 나가요. 저는 그게 정말로 잘됨의 축복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됨이 뭐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대상이 같아진 상태. 부모가 자녀가 하나의 대상을 똑같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잘됨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 같아지는 이러한 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해요. 장수.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시는 이 숫자 암호가 있습니다. 9988234. 네, 이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숫자인지 모를 텐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앓다가 죽는다.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게 9988234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9988234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9984234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주시는 축복이 9988234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이상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까? 이 영화 또는 드라마의 소재 중에 최근에 이제 뭐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뭐 드라마나 보면 뭐 도깨비나 뭐 귀신들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인데 저주를 받아서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진시황도 그렇고 막 다 영생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죽고 나니까 지금 생이 너무 지옥인 거예요. 안 죽는 게 지옥으로 그들은 다가와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결론의 끝은 뭐냐? 죽게 해달라는 게 드라마의 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막 죽는 걸 막 연장해서 계속 사는 게 그것을 땅에서 장수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장수를 주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땅에서 장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꿈꾸는 땅에서의 장수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의 장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뭐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 무한도전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무한도전이 그 프로그램에서 LA 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LA 편을 찍으면 LA 막 숨은 곳을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원래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육가에 있는 뭐 도산 안창호 우체국, 그 다음에 뭐 10번이랑 저쪽에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 그 다음 USC 안에 있는 안창호 생가 막 이런 걸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소가 그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명예의 거리가 이제 메인은 그 차이니스 티에터, TCA 티에터랑 그 다음에 돌비 티에터, 오스카 시상식 하는 딱 거기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도전 팀이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쭉 걸어가면 거의 101번 만나기 한 2블럭 전쯤에 CBS가 있어요. 그 CBS 안에 앞에 유일한 한국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필립 안이에요. 필립 안이 안창호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영화 배우였죠. 그래서 이 필립은 한글, 순 우리말, 그래서 이룰필, 그래서 독립을 이루는 뜻을 필립 안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이제 원래 미국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다시 미국 오려고 할 때 한국에서 이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미국을 다시 오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 오면 그거 꼭 가봐야겠다. 거기 너무 궁금하다.
천국을 이 땅에서 장수해서 영원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천국에 이러한 장소,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 사람을 꿈꾸면서 장수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 천국에서 막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울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천국에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에 얼마나 행복할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도대체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기대하는 그 모습,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장수를 꿈꾸는 것,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축복을 받은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고 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같아지는 잘됨.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잘됨.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 그 축복도 받지만 이 땅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 땅에서의 장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것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하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 안에서 항상 효도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때로는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또 받아야 되고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늦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 공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경하게 되는 그것들. 제가 아까 미국 교회를 보면서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을 때 받는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한양행 여러분 유일한 박사님을 혹시 아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유학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유한양행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리고 그분도 이 재산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별세하시면서 자기의 아들의 그러니까 손녀의 장학금 1만 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환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또 물려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됨과 또 장수한다는 거, 결국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 베풀고 보는 만큼 양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세 그릇도 작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먹던 음식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섬김의 단위가 정말로 끝까지 풍성하게 넘쳐 흐르셔서 이 어버이 주일만 오는 그냥 내가 못 해드려서 안쓰러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 것을 기도하고 또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녀와 부모와 손자와 손녀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력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찬양은요, 오늘은 좀 기쁜 축복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굉장히 괘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그 선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사실 여기에 살다 보면 지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난 그 계획을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으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나에게 꿈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에게 첫 번째 아주 먼 옛날 나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여러분들 나를,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 말고 이제 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랑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아옴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장소가 가족입니다. 잘됨의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돈 못 벌어오는 아빠, 돈 못 벌어오는 엄마, 돈 벌지 못하는 자녀, 집 없고 재산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되지 못했다고 저주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던 우리가 그 마음에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는 사랑의 대상이 같아진 잘됨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움직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면만 먹어도 기쁜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비싼 것만 먹는 게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약소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집이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같아져서 하나님을 부모와 자녀와 손자와 손녀가 함께 고백하는 그 가정의 잘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이 잘됨의 축복을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자녀나 부모나 또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내는 그 축복의 말씀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의 축복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가정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